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24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 신약 74쪽에 있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실제로 성취가 되는 경험을 여러 해 보셨을 것이에요. 또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하였는데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예로 기도의 사람 뮬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들을 보면서 놀라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에는 권능이 있다.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에는 참으로 그 기도에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저와 함께 20대를 같이 선교 단체에서 생활을 했고, 또 아직까지 저는 이제 그 선교 단체에서 간사로 있다가 이제 나왔는데, 아직까지 선교 단체에서 간사로 생활을 하는 한 분과 이제 같이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 단체에서 간사로 지낸다는 것은요, 이제 일반적인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재정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또 본인이 또 신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신학교도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재정적으로 결코 넉넉하지 못한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이제 생활을 나누고 하는데, 그 간사님이 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기도하고 필요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놀라운 일들을 저에게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와, 정말로 역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라고 또 새삼 다시 한번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정말 믿는 자의 기도는 능력이 있구나, 기도의 권능이 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토록 우리의 실제 생활과 삶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우리가 기도가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너도 나도 너무나도 박수치고 좋아할 그런 일이죠. 그런데요, 반대로 이러한 기도가 항상 이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반대로 오히려 이러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의심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자신이 믿고 있는 것.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죄책감까지 듭니다. 어떤 죄책감일까요? 아, 내가 기도를 덜해서 그런가? 내가 분명히 저 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분 가운데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은 내가 기도를 덜해서, 혹은 내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가? 라면서 죄책감이나 혹은 자신의 믿음이 적음에 대한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나의 기도와 바람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위축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가?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되고요.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이에요. 심한 경우는 죄책감마저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현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기도가 성취되었거나 혹은 성취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두 가지의 경우 모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와 믿음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와 믿음이, 이 관계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긴밀한 관계를 속에서 우리가 가끔 오해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기도가 성취되는 것은 내가 가진 믿음이 크기 때문이며, 또 기도가 성취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가진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구나 라면서 우리의 탓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믿음의 크고 작음, 혹은 믿음이 세고 약하고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성취가 달려있다라는 생각이요. 그러나 이것은 철저한 오해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믿음과 기도의 관계가 아주 긴밀하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기도의 성취 유무가 마치 우리가 가진 믿음에 온전히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강하게 믿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내가 약하게 믿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점집이나 혹은 샤머니즘에서, 토속신앙에서 요구하는 믿음이며 신앙인 것이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서는요,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믿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나의 기도의 성취 유무가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고요, 그 믿음의 한가운데 누가 있느냐? 내가 서 있습니다. 내가 그 믿음의 중앙에 서 있는 것이에요. 타 종교에서는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죠. 이러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타 종교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중심에는요, 바로 그 믿는 사람 자신이 서 있는 것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요, 성경에서는요, 믿음을요,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느냐가 아니고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냐가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그 믿음의 중앙에 서 있는 믿음의 주인이 아니고요, 이 믿음을 받은 수혜자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내가 얼마나 세게 믿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대신에 내가 누구를 믿었느냐, 내가 누구 안에서 믿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분에게 더 많은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믿음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는 하나는 하나님의 신적인 영역을 우리가 말하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의 인간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신적 영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선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성경에서는요, 또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이 믿음은 너희가 가지고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는 인간의 행위로서의 믿음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활동으로서의 믿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맞는 것 같습니까? 무엇이 필요한 믿음입니까? 무엇이 옳은 믿음에 대한 이해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믿어서 선택해야 하는 인간의 활동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에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필요로 여겨야 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인간이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기로 결정하는 인간의 활동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시작점은 어디에서 있느냐? 바로 성령의 사역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없이는요,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발휘할 수 없고, 우리의 지적 혹은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우리가 믿음을 택할 수는 없는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왔을 때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어떻다고 하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임의로 불어오고 불어가는 것과 같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중생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믿는 것, 곧 새롭게 태어나는 것, 중생,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로서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어버버버 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것, 그것도 또한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안에는요, 분명한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의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아직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믿는다고 앉아 계신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도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배우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긍하고 인정할 때에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것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이 말씀 다음에요, 또 성경은 또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느냐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있었는데 3장 8절에 있었는데 그 다음 14절과 16절에서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이신 예수님이 들리셔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처럼 들리시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무엇을 의미하죠? 십자가 사건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이처럼 들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그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자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삶, 그리고 그분의 죽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부활까지를 믿는 것을 다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안에 다 들어가죠. 이 모든 것을 믿는 데에는 분명한 여러분의 지식, 그리고 의식, 사고,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 어떤 점집에서 귀신이 입신하여서 그냥 눈동자가 돌아가면서 그래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죠. 분명하게 다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그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지식을 우리가 귀로 듣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 또한 누구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냐?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왜 내 기도에 이토록 권능이 없고 성취가 안 되는 것 같은가? 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에, 이런 의심과 우리 가운데 죄책감이 들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내 자신 그 관심을, 모든 집중을 내 자신 안으로 이렇게 고정시켜서 내 안에서 뭔가 믿음이 더 자라나기를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내 안에서 더 믿음이 자라나도록 내가 스스로 애쓰는 것은요, 그것은요 그 믿음이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눈을 돌리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요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내가 기도하는, 내가 바라보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더 제대로 알아갈수록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자라는 것이냐?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믿음 있는 기도, 더욱더 온전한 기도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기도에 우리가 권능이라고 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결코 내 안에 있는 나의 어떠한 확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지식과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확신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그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마다요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요 내가 이 기도를 모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6장에서는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토록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라,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이 내용들을 보면요, 여러분, 이 내용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이 내용들이 다 어디에 있던 내용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고별하시면서 하셨던 그 설교 내용 가운데 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설교하는 그 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고별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 성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실 때에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선물로 그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이었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그 남아있는 주님의 제자들, 백성들을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온전하게 이끌어오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서 그 안에 믿음이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만드시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비록 예수님은 떠났지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제자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중심이 될 수 있게끔 역사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완성시키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요, 성령님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성도들로 하여금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살아생전에 이렇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의 뜻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과연 기도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과연 온전한 기도의 권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그 대답은 있을 수 없다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은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들은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는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베푸신 그 뜻,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무지몽매한 상태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우리는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에 과연 권능이 있는가? 아니요. 그러한 기도에는 권능이 없습니다. 기도의 권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만 온전한 기도의 권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참된 기도의 권능은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끄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먼저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그에 맞추어 간구할 때 그러한 기도가 참으로 권능이 있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경우 결코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도,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는 것이죠. 네, 이것은 하나의 어쩌면 이제 덤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도 함께 읽어 볼 텐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우리는 오늘 참된 기도의 권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참된 기도의 권능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인데, 믿음은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에게 달려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우리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온전히 바르게 알고 그분을 신뢰할 때에 생기는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권능을 우리가 어디서 찾느냐? 내 기도에 어떻게 권능이 임할 수 있느냐?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 기도는 더욱더 권능이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진리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야 해서 참된 기도의 권능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맛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때 믿음을 우리가 나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말씀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권능을 맛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권능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된 기도의 권능은 오직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나 내 자신의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믿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간구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간구의 모든 대상은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어떠함으로 주께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권능 있는 기도, 참으로 기도의 권능을 맛보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나의 나라와 먼저 나의 의를 구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사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욕심과 나의 필요와 나의 어떠함을 먼저 구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저희가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성령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참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